인생에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경험과 삶의 배경과 또 전통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결정의 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후에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 전합니다. 때는 저녁 때였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일로 인해서 고나고 지쳤을 텐데 리브가는 지치지도 않는지 달립니다. 그녀가 어머니 집에 전한 소식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또 천만인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으며 그녀의 태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 계보가 시작되리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손자는 요셉이었고요. 온 애굽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도록 하셨으며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녀가 전한 말을 듣고 그녀의 오빠가 라반이 집에서 나옵니다. 그도 우물로 달려옵니다. 리브가도 달리고 라반도 달리고 남매가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면 둘 다 건강했던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을 달리게 했던 원동력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가늘고 오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힘차고 열정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며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달려야 하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사랑하시고요. 머리가 조금 나빠도 사랑하시고요. 돈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요, 돈을 벌었을 때는 자녀들 다 커서 시집장가 갔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돈을 번다 하면서도 돈을 못 벌 때가 많은 것이죠. 라반은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요? 라반은 나중에 야곱의 장인으로도 등장을 하는데요, 재산을 두고 야곱과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갈등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는 리브가가 가진 코걸이와 또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것은 낙타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요, 그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며 굉장히 친밀하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라반은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의 발과 또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는 것이죠. 라반이 이후에 자기 사위 야곱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생긴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가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 속에서 열심은 느껴지는데 무엇인가 그 열심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순수하게 남을 섬기기 위한 대접이 아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을 말하는 마음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런 라반의 태도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대접한 음식을 받지 않고 먼저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대략 넉넉하게 잡아도 3시간 정도가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들이 정말 급하면서도 정돈된 듯이 딱딱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고요, 그는 리브가에게 마주 달려갑니다.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말하고 결혼 선물을 주었으며,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간 시간, 리브가의 말을 듣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온 시간,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한 시간, 그리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상태에서 약간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집중됩니다. 리브가도, 부두엘도, 밀가도, 라반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으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할 일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이 일 때문에 여기 온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행 전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여행 기간만 한 달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리브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 밀가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서 부유하게 생긴 노인이 와서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자기의 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래도 이 충격이 조금은 덜하지만 당사자들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라반이 욕심이 많다고 해도 돈 때문에 여동생을 시집 보내지는 않았겠죠. 50절,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라반이 욕심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지는 않았지요.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드엘에게서 결혼 승낙을 얻어내고 그는 땅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또 리브가의 마음을 또 설득해냈다고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이 결혼은 결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먼저 앞서 가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진심이었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일에 째째하게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보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보물을 미그나닷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왕궁에서 쓰는 보물, 금과 은 기기, 그런 기구 등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라반은 이만큼을 생각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선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을 봅니다. 내 몸의 즐거움보다 주인의 일이 먼저였던 충성도 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도 빈틈없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으시지만 지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준비하셨던 그 축복과 약속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던 라반과 부두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